오늘 읽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3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이에요. 주보를 참조하십시오. 우리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니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기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지난주에 이어서 복음으로 산다는 것 예배 두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를 주시고 그리고 회복을 명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남자와 여자가 만나게 되죠. 그리고 사랑 끝에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연애를 할 때는 남녀 간의 사랑이라는 감정에 충실하면 됩니다. 나의 감정에 충실하게 되면 그 안에서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결혼을 통해 가정을 이루었을 때 드디어 삶이라는 현실 속에 들어가게 되고 삶은 끊임없이 상대를 통해 나의 행복을 찾게 되는 거예요. 때문에 배우자에 대해 지나치게 큰 기대를 갖고 출발한 결혼은 반드시 고통이라는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많은 가정이 어려운 지경에 놓임을 보게 되지요. 가정 안에 천국과 지옥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믿는 신자에게 결혼은 사람과 하지만 결혼 생활은 배우자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라는 마음의 다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배우자에게서 즉 상대방에서 행복의 이유를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행복의 이유를 찾고 그 행복한 마음으로 가정생활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쉽게 포기하지 못하는 것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상대방을 통하여서 나의 행복을 찾으려 하는 이러한 시도들이에요.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가정이 회복될 수 있는 단초를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사마리아 여인을 회복시키는 예수님을 통해서 한 사람의 회복이 어떻게 가정의 회복 그리고 공동체의 회복을 이끌게 되는가를 보게 될 것이에요.
그 행복의 비밀은 바로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이 묻어있는 놀라운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원래는 오늘 본문 요한복음 4장 전체를 읽어야 하나 너무나 길기 때문에 우리 13절부터 봤죠.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 짧은 말씀은 참으로 놀라운 사랑을 감추고 있습니다. 성경은 비교적 많은 분량을 통해 사마리아에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사마리아는 아주 독특한 지역이었어요. 우선 오늘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사마리아가 어떤 땅인지 알아볼 필요가 있을 거예요. 사마리아는 갈릴리와 예루살렘이라는 땅의 중간지대 정도 되는 그러한 땅이었어요. 옛날 남과 북이 갈라졌을 때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이스라엘의 민족적인 비극이 그대로 담겨져 있는 참으로 가슴 아픈 곳이에요.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했을 때 아수르의 사르곤 왕은 이 사마리아 지역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아수르 본토와 또한 다른 땅에서 잡아온 포로들을 이곳에 이주시킵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마리아에 남겨졌던 소수의 유대인들과 통혼에 결혼하게 된 거예요. 강제적으로 피를 섞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리하여 사마리아인으로 알려지게 된 혼혈 민족을 형성하게 된 것입니다. 사마리아인이다라는 말 속에는 그 지역을 비하하는 그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민이라는 정체성을 가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피가 섞이게 된 사마리아인들은 결코 용납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유대인들은 순수 혈통을 가진 유대인이 될 수 없었던 사마리아인들을 멸시하였습니다. 남왕국에 살던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유대인들이 외국인들과 통혼을 통해 이스라엘을 배반하고 그리고 배신했다라고 여겼기 때문이에요. 이러한 혐오가 켜켜이 쌓여 이제 사마리아 전체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마치 섬처럼 여겨지는 곳이 되었어요. 심지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지나갈 때 일부러 이 사마리아 지역을 피하여서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번 성지순례를 떠나게 되었죠. 그곳이 바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에요. 사람들은 더럽혀진 길로 여겨서 일부러 요단강 동편으로 가거나 혹은 바닷길로 돌아서 가게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미 이스라엘 사람들과 사마리아 사람들 사이에는 넘을 수 없는 장벽이 생겨버린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 즉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라는 이 무미건조한 말 속에는 주님의 결단과 사랑이 숨겨져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주님을 만난 거예요.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입장에서는 파격이었고 또 그것을 빌미로 주님은 공격을 당하실 수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절망의 땅이었고 차별의 땅이라 부를 수밖에 없는 그곳을 주님은 단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지나가십니다. 바로 한 여인을 만나 그 여인을 위로하고 치유하고 회복시키기 위함이었던 거예요. 이렇게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여정은 고된 여정이었죠. 예수님은 유대에서 수가까지 아마도 이틀 정도를 거의 쉬지 않고 그렇게 행군을 하셨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양식을 구하러 간 사이에 놀라운 역사, 즉 한 여인을 만나고 그 여인을 회복하는 역사가 오늘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때는 하루 중 가장 온도가 높았던 정오의 시간이야.
사막 기후를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에서 이러한 그녀의 행동은 참으로 이상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여인들은 물을 기르기 위해서 새벽에 나왔거든요. 혹은 오후 늦게 태양이 잦아질 정도의 기온이 되면 그들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우물가는 말 그대로 그 동네의 모든 여인들이 모여서 서로의 안부를 묻고 그리고 정보를 교환하는 사랑방과 같은 역할을 했던 곳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은 정오에 태양빛이 장렬하는 그 시간에 물을 기르러 오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조금 뒤에 밝혀지게 될 거예요. 주님은 이 여인에게 말을 걸고 계시죠. 이 낯선 환경, 낯선 장면은 이 여인에게는 참으로 큰 충격이 되었고 큰 궁금증을 야기시킵니다. 사마리아인들을 꺼리는 당시의 전통으로 하면 예수님께서 말을 거시는 것조차 참으로 이례적인 일이었기 때문이에요. 자, 9절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사마리아 여인은 깜짝 놀란 거예요. 예수님께서 물을 달라 하십니다. 이 9절 말씀을 통해 주님은 사마리아 여인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세 가지 장벽을 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유대 지도자들에게 공격당할 수 있는 빌미를 스스로 만들고 계십니다. 이 여인을 위해서 말이에요. 첫 번째는 그 낯선 사람이 유대인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두 번째는 유대인이었던 그가 공공장소에서 낯선 여인에게 다가왔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물을 달라는 것으로 예수님께서 스스로 유대 정결례를 위반하고 계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상종하지 아니한다라는 말은 원어적인 의미로 따지면 물건을 공유하지 않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 바가지에 물을 떠서 달라 하는 것은 물건을 공유하는 것이기에 유대 정결례로 하면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던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정말로 놀란 것은 이 여인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랜 세월 동안 사마리아라는 땅 전체는 이렇게 부정하게 취급받았던 것이죠. 이러한 전통을 깨고 예수님은 영적인 의미에서 사마리아 깊숙이 들어가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주님과 사마리아 여인은 만나게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주 의도적이고 당시 상식과 전통 그리고 율법마저도 깨는 놀라운 파격이 그 땅에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이 여인은 혐오받던 혼혈 민족의 일원인 사마리아인이었고 특히 사마리아 사람에게조차 죄인이라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었어요. 이제 우리는 나머지 본문을 통해서 이 여인이 왜 정오에 물을 기를 수밖에 없는가를 알게 될 거예요. 그리고 모두가 공유하는 공공장소에 주님께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여인에게 다가가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주의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악한 영의 계획과 그들의 괴계를 물리치고 감사함으로 나온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치 사마리아를 지나가실 때 세 가지 장벽을 넘을 수 있게 하셨듯이 하나님은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수 있게 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악한 영은 지금도 우리에게 여러 가지 조건의 이유로 예배를 방해하고 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만나주셨던 주님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 만날 수 있었던 것인가요? 아니죠. 우리는 주님이 우리의 인생에 들어오시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 알지 못한 채로 주님을 만났습니다. 마치 오늘 사마리아 여인처럼 어찌하여 라는 것을 고백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을 힘겨워하던 인생이었다라는 사실이죠.
무엇이 문제이고 무엇이 아픔이고 어떻게 해야 이러한 절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에 대해 완벽하게 무지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이 여인을 만나러 일부러 사마리아 그 고된 여행길을 선택하십니다. 스스로 절망과 스스로의 관습에 매여 죽어가고 있었던 이 여인을 만나 다시금 이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으로 살 것을 당부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무지함을 깨뜨리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 다시금 수고로움 속에 살아가고 계십니다. 자, 14절 말씀을 통해 구체적으로 이 여인의 삶 가운데 뛰어드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선 주님은 한 가지 이 여인의 인생의 문제 하나를 이야기하고 계셔요. 한번 찾아보세요.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여인의 문제를 한 가지 키워드로 풀자면 그것은 목마름이에요. 갈증이죠. 이 사마리아 여인은 다른 사람이 즐겨 사용하는 새벽 시간이 아닌 사막 기후의 정오, 아무도 다니지 않는 그 시간에 물을 기르러 오고 있어요. 이것은 이 여인의 사회적 관계가 모두 깨어졌음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여인이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늘 이 여인에게는 상처가 되었어요. 사람들이 던지는 의미 없는 이야기에도 상처는 깊었고, 그리고 동네 아낙네들이 모이는 자리를 피해야만 그러한 상처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이죠. 스스로 동굴로 들어가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은 정오라는 시간을 선택합니다. 이때 그 여인의 인생의 치유자가 되셨던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이죠. 주님은 이 여인의 문제였던 목마름을 풀기 위해 그 여인의 문제 가운데로 뛰어 들어가십니다. 자, 16절, 17절,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그래요. 주님은 직접적으로 이 여인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목마름의 원인이 되었던 것으로 들어가게 되시는 거예요. 자, 이 여인의 문제는 남자 관계였어요. 이 여인이 욕을 먹고 조롱을 받는 것도 이 남자 관계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허무하고 허망한 인생을 채우기 위해서 사랑을 간구했던 여인입니다. 참으로 가련한 인생이죠. 그 허무한 시절 사랑으로 자신의 인생을 채운다면 모든 것을 보상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자신의 비루한 인생에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남자의 사랑을 간구했고 그렇게 사랑을 찾아 벌써 6명의 남자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채워지리라 생각했던 목마름은 결코 해결되지 않습니다. 더욱 갈급함은 극심해져 갔고 그 상처는 더욱더 깊이 골마가고 있었던 거예요. 마치 갈증이 생겼을 때 바닷물을 먹게 되면 더 큰 갈증으로 고통을 겪듯이 수많은 남자들을 만났지만 결코 이 여인의 목마름은 채워질 수 없었던 것입니다. 고스란히 인생의 절망과 큰 상처로 돌아오게 된 것이었죠. 우리의 그 옛날에 전해지는 말 가운데 뒤웅박팔자라는 것이 있어요. 뒤웅박이라는 것은 박에다가 이제 어떤 이제 물건을 넣는 곳에 빗대어서 여인의 인생을 표현한 말이죠. 그래서 우리 할머니 때 그때는 뒤웅박 인생이라고 했어요. 한 여인이 어떠한 집안에 결혼
이제 시집을 가느냐에 따라서 그 여인의 인생이 바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재력이 있는 가정은 그 뒤움박에다 쌀을 넣는데요. 근데 좀 어렵게 사는 집안은 그곳에 쌀을 넣을 수 없어서 쌀겨를 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에 의해서, 남자에 의해서 여인의 인생이 결정된다라는 거예요. 조선시대에도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그 예전에, 그 옛날에 주님께서 계시던 그때에는 얼마나 더 심했던 시대였을까요? 가정은 이 여인에게 드디어 지옥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이 여인이 경험하게 되었던 첫 번째 목마름으로 인한 고통이에요. 이것으로 인하여 이 여인은 모든 관계가 깨어졌어요. 행복을 찾을 수 있다라는 믿음 가운데 있었지만 오히려 이러한 시도와 노력은 오히려 이 여인을 고립시켰고 절망 가운데 놓이게 했다라는 것이죠. 사람들로부터 오는 조롱과 멸시는 온전히 이 여인 혼자 감당해야 되는 옥새가 되어버립니다. 이 안에서 영혼은 더욱더 피폐하게 된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완전히 삶이 망가져 버린 것입니다. 이것으로 인하여서 가정은 완전히 깨어지고 피폐해졌죠. 그리고 이러한 부부관계의 깨어짐은 이어 이웃과의 관계에도 문제가 생기고 만 것입니다. 모든 인간관계가 깨어지고 고독한 인생이 되어버린 거예요. 자, 이 여인은 어떻게 해야 이 모든 문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런데 문제는 더욱더 악화됩니다. 이 첫 번째 목마름이 또 두 번째 목마름으로 이어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렇습니다. 이 여인은 갑자기 대화의 주제를 바꾸고 있어요. 자,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그래요. 이 여인은 아주 뜬금없이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우리는 예수님과 여인의 대화에 끼어들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주제가 빨리 급박하게 변화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생수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주님은 여인에게 남편을 데리고 오라고 하죠. 그 이야기를 들은 이 여인은 예배에 대해서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모든 것이 한 가지 주제를 관통하고 있음을 알게 돼요. 이 여인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 이 여인은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랑이라는 것으로 채우려고 했죠. 하지만 이러한 그녀의 시도는 여지없이 실패하고 맙니다. 첫 번째 남자에서 실패하고 두 번째 남자를 통해서도 실패하고 무려 6명의 남자들이 있었지만 실패하고 만 거예요. 그러자 이 여인의 마음속에 들게 되는 것은 바로 죄책감이었어요. 사랑의 결핍이 이제 죄의 문제로 확장된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손가락질하죠. 사마리아 여인이었습니다. 더군다나 그런 사마리아인이라는 옥새 가운데 있었고 더욱더 이제 남자들을 많이 만남으로 인하여서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이 죄의 문제를 이 여인 스스로 해결할 수 없었다는 데 있었죠. 왜냐하면 이 여인은 자신이 드리고 있는 예배에 확신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이 사마리아라는 땅에도 예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마리아는 당시 예루살렘 예배에는 참여하지 못했어요. 부정한 이들이었기 때문이죠.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에는 사마리아인들이 예루살렘 성전 재경에 참여하려 하다가 무산된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마리아인들은 새로운 대안으로 그리심산에 제단을 두어서 예배하게 된 그들 나름의 예배를 드린 것이죠. 하지만 이 여인은 과연 그 그리심산에서 드리는 예배가 자신의 마음을 씻기고 자신의 마음을 회복시킬 수 없다는 것을 경험으로 깨닫게 됩니다. 자신의 죄를 씻고자 하나 늘 그의 마음은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으로 영적인 고통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사마리아인들은 예배를 드리고 있었지만 분명한 대상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예배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예배를 드린다 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2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그래,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마리아에서 드리는 예배의 결정적인 약점은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드리는 예배라는 거예요. 여인이 생각했던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무지함 속에 갇혀 있기 때문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했던 것이죠. 그리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러한 여인에게 주님은 소망을 주셔요. 예배의 주인이 되신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비로소 목마름은 해결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목마름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은 행복하십니까? 그러나 우리 모두는 한 가지의 목마름은 가지고 있으며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23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이 말씀으로 위로하실 때 얼마나 큰 은혜를 이 여인이 경험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예배자를 찾고 계신다라는 놀라운 선언이 오늘 들리고 있어요. 자신이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찾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비록 죄인이었으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시면서 오늘 선포하고 계신 것은 하나님께서 예배자를 찾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인은 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통회하는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드디어 알게 된 거예요. 지금까지 이 여인은 알지 못한 신에게 예배를 드렸다면 드디어 자신을 찾고 계셨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요, 우리가 찾아 주님께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셨기에 우리가 예배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말씀이 이어지고 있죠. 24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최종적으로 이 말씀을 통해 주님은 이 여인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진정한 예배 가운데 두십니다. 이 여인을 회복시키십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알게 된 것이죠. 자신을 죄에서 해방하는 놀라운 방편으로서의 예배를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신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예배는 감격이어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마리아 여인처럼 인생의 목마름에 고통하던 우리를 그 처절한 우물가로 찾아오신 것이에요. 진정한 죄에서 해방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예배자로 세우셨으며 이제 우리는 그 사랑과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지위를 얻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인생에 찾아온 가장 최고의 선물이자 행복임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그래서 모든 예배는 감격이어야 됩니다.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가 나온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것이죠. 이 복음이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신자는 복음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밖에 우리의 인생의 문제와 목마름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없습니다. 우리는 경험해오지 않았습니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손을 벌려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해보기도 하고 행복의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그리고 힘을 들여왔습니다. 그러나 성공했을까요? 천만에요. 우리는 성공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를 가지면 둘을 가지고 싶고 둘을 가지면 열을 가지고 싶은 것이 죄된 우리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가져도 이 결핍의 문제, 목마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이것을 고백할 때 우리는 진정한 행복의 이유를 찾을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참된 행복은 이렇게 한 사람이 예배자로서의 거룩한 지위를 회복할 때 얻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뒤를 이어나오는 놀라운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을 볼 수 있게 돼요. 자, 하나님은 이 땅을 회복하실 때 반드시 어떠한 패턴을 가지고 일하셔요. 하나님은 놀랍게도 과정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결론은 하나님께서 다 정하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과정을 보셔요. 그중 하나가 한 사람의 회복을 통해 공동체를 회복시킨다라는 이 놀라운 회복의 방법이에요. 오늘 사마리아 그 오욕의 땅에 주님께서 찾아오셨죠. 그리고 가장 비참하고 조롱받던 한 여인을 회복시키십니다. 이 짧은 만남을 통해 이 여인은 하나님을 알게 되고 진정한 예배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진짜 기적과도 같은 일을 우리는 만나게 되죠. 그렇습니다. 자신을 조롱하던 사람들을 피해 사막의 정오, 이 정오 시간에 물을 기를 수밖에 없었던 여인 아닙니까? 홀로 고립되어 상처를 안고 고통받을 수밖에 없던 이 가련한 여인이 놀라운 변화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보십시오. 28절과 2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은 자신에게 상처를 주고 절망을 주었던 그 사람들에게 들어갑니다. 마을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외치기 시작합니다.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당신들도 와서 보십시오 라고 말이에요. 그들의 조롱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리스도를 만난 뒤 그녀는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배의 문제가 해결됐고 이 여인은 죄에서 해방되게 됩니다. 그리고 담대함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마을 저자 가장 사람들이 붐비는 곳에 다다라 그녀는 소리치기 시작합니다. 여기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여기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그렇듯이 와서 보라라는 말로 그들을 권유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한 상상력을 동원해서 이 장면을 생각해 보십시오. 마을 저자에 나가 소리쳤던 이 여인의 가정은 또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람들은 먼저 깜짝 놀랐겠죠. 그리고 이 여인의 담대함에 기가 죽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보고 싶다라는 열망이 생기기 시작해요.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더 이상 이 땅에 어떠한 것에서 좌우되는 행복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놀라운 행복의 원천은 스스로만 행복하게 한 것이 아닙니다. 남편을 변화시켰고 마을을 변화시켰으며 결국은 사마리아 땅, 그 오욕의 땅을 약속의 땅, 행복의 땅으로 만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이 여인으로부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비결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지만 결코 사람의 자유의지를 넘는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방법은 한 사람을 세우고 이 사람을 통해서 이 땅을 변화시키는 방법을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들의 회복은 여러분들 자신의 인생만 좌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가정을 회복시키기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자녀들의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직장의 문화가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이 빗가람동이, 이 나주가 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이 민족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회복의 은혜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여인의 변화는 그 오욕의 땅이었던 사마리아, 상처로 똘똘 뭉쳐 결코 변화하려 하지 않았던 사람들의 마음을 녹이기 시작해 가정을 넘어 도시가 회복되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 여인에게 진정한 회복은 남자의 사랑이 아니라 예배의 회복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의 회복은 유대인들에게도 이러한 역사가 없을 정도로 아주 희귀한 영적 부흥이 사마리아라는 도시를 덮게 되는 놀라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놀라운 일들이 오늘날에도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은 소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밟는 그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소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은 회복될 것이고 여러분들이 밟는 땅은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진정한 예배자가 될 때 말이에요.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 처음은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목마름을 회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늘 말씀드리지만 신앙은 이기적으로 하십시오. 내가 회복돼야 가정이 회복되는 거예요. 예배자로서의 회복이 임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몸부림쳐야 합니다. 내 영혼의 회복 없이 결코 가정의 회복이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배의 회복은 곧 우리가 그렇게도 그리워하는 행복을 찾는 길이 되는 것이죠. 은혜의 방편들을 사용하십시오. 여러분들에게 놓여져 있는 모든 예배를 사모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선용하십시오.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기도는 회복을 원하는 신자에게 최고의 방편이 됨을 잊지 마십시오. 찬양은 여러분들의 고달픈 인생의 훌륭한 자양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합쳐서 우리는 그것을 예배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장소는 지역적인 문제.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건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신다면 그것은 예배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행복을 원하십니까? 이 세상에서 말하는 행복의 조건을 찾다 보면은 결국 탈진하고 빈손을 경험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나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게 되고 그 안에서 진정한 예배자가 된다면 우리는 참으로 행복을 이 땅에서 경험하는 위대한 예배자가 될 것입니다. 이 축복의 통로를 양보하지 마십시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인간의 불행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문제는 우리의 몸에 이상이 생기고 그리고 치료를 받아야 할 때 정확한 약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인간이 행복을 잃어버리게 된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이에요. 다른 모든 약을 쓴다고 해도 그 증상에 맞지 않는 약을 쓰게 되면은 그것은 오히려 독이 되는 거예요. 악한 영은 지금도 인간의 행복을 빼앗기 위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이간해요. 예배를 깨트려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죠. 악한 영은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예배를 드리지 않아야 될 이유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을 다 얻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다 잃는 것과 같아요. 반대로 여러분이 모든 것을 다 잃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얻게 되면 여러분들은 모든 것을 얻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만나 드디어 행복을 찾은 그 여인은 모든 것을 잃었지만 예배를 회복함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것을 얻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복음이 한 여인을 살리고 또한 그 여인의 가정을 살렸으며 더더욱 저주의 땅인 사마리아가 살게 했던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으로 산다는 것, 그것은 온전한 예배자가 되는 것이 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다시 복음으로. 그래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복음입니다.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오직 길과 진리 생명이라. 세상 다 변하고 사람들 변해도 나에겐 복음 십자가
십자가뿐이라.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의 길과 진리 생명이라. 세상이 비웃고 사람들 떠나도 나에겐 복음 십자가뿐이라. 다시 복음으로 다시 십자가로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오직 복음만이 오직 십자가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다시 한번 고백할게요.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의 길과 진리 생명이라. 세상 다 변하고 사람들 변해도 나에겐 복음 십자가뿐이라.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의 길과 진리 생명이라. 세상이 비웃고 사람들 떠나도 나에겐 복음 십자가뿐. 우리 손을 들고 다시 복음으로 다시 십자가로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오직 복음만이 오직 십자가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임. 다시 복음으로 다시 복음으로 다시 십자가로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오직 복음만이 오직 십자가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임.